36절부터 40절까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이제 아기 예수님과 아기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에 대해서 잠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죠.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지시를 받아서 그 말씀대로 이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오신 이제 어린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제 제 눈을 평안히 감게 하시나이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서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서 예언적인 어떤 기도를 하죠. 그 아기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죠. 이제 나중에 공생애와 모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모든 일하심을 통해서 할 일이지만 그가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구원을 보았도다. 구원을 보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목적,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주님 앞에 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구원을 말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것이 구원이고,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 자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을,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을 보고 하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통해서 신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줌은 우리의 죽을 육체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함이라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범사의 모든 삶 속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이것이 바로 구원을 보며 사는 겁니다. 구원. 모든 범사에 있어서. 그래서 특별히 시몬은 그 예언적인 말을 하면서 내가 구원을 보았다.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눈을 감기 전에 시몬이 말씀한 대로 내가 이제 평안히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아기 예수님을 만날, 이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날 일이 없죠.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신, 모든 과정을 거치시고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처소를 예비하여 믿는 자들 가운데 오시는 그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거기서
진정한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물론 시므온은 어떤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을 통해 일어날 그걸 보면서 구원을 보았다고 했죠.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것은 만민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이방인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건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마지막에는 마리아를 보면서 이 아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리라. 그래서 이 아기 예수가 사람의 흥하고 망하는 이것을, 사람에 있는 것을 드러내므로 사람이 흥하고 망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모습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냄새고 그리스도를 편지라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에 이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때문에 멸망에 이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동일한 사람이죠. 동일한 한 그리스도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생명의 구원의 이유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이유가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물론 예수님 자신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게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며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분이나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다 구원을 받기는 하지만 그러나 누구에게는 그분이 구원의 대상이요 구원의 이유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 그리스도가 심판의 이유가 되고. 그래서 똑같은 요한복음을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심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하라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요한복음 동일한 요한복음 중반부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세상을 심판할 지가 있으니 내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세상을 구원하러 왔지. 거기서 분명히 말씀하죠.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러 왔다고. 그러나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할 자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세상을 각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전체의 삶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하셨지만,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그 예수님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왜? 그 동일한 구원의 예수님 앞에서 누구에게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 너희를 심판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심판의 이유가 되고, 그러나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오신 의도대로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구원하러 왔다 했던 것처럼 말 그대로 누구에게는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몬을 통해서 시몬이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시몬도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다 본 건 아닙니다. 왜 구약시대 성도들은요, 구약 성도 중에서 최고가 세례 요한이라고 했는데
세례 요한조차도 지금 지식적으로 따지면, 영적인 지식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훨씬 나서요, 세례 요한보다. 세례 요한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봤지만은 그 지식이 세례 요한도 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전체까지, 이 구원의 완전한 모습까지 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까지도 말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통해 행하시는 구원을 전체적으로는 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들으면서 그도 한동안 혼돈이 왔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을 보면, 세례 요한이 정말 저분이 내 입으로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내 입으로 나는 세하여졌고 저는 흥하여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진짜 저분이 내가 그렇게 말했던 그 예수님 맞은가? 왜 그랬어요? 세례 요한,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했지만, 그 계시적으로도 세례 요한이 가장 컸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 교회에 있어서. 하지만 그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모든 모습을 다 보진 못한 겁니다. 다 보진 못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의심이 됐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례난을 보면서 그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몬이 이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구원을 받다 말할 때 그 마지막 그 구원의 모습이, 그 구원의 모습이니까 사람의 마음을 드러낼 것이다. 사람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실 때 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약속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결과적으로 자기 의가 드러나 버린 겁니다. 자기 의가 드러나고, 자기 의가 드러나든지 육체의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든지, 그러나 똑같이 그 마음이 드러나지만, 다 마음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드러날 때 어떤 사람들은 어찌할까 하고 그렇게 무릎 꿇는 사람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반대로 마음이 강팍하게 돼서 그 마음이 드러날 때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그것을 회개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마음이 강팍해져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그런 자리로 가게 돼요. 두 길이 이게 생기는 겁니다. 시몬은 바로 그 구원을 받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이 예수님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아니죠. 모든 과정을 거치시고 우리의 실제로 그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의 삶의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그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이지 않게 오시는, 만나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고요. 두 사람을 만났는데, 시몬을 만나고,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러 섬기더니, 성전을 떠나지 않고 지하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세상적으로 뭔 소망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성전에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지하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이제 하나님께만 소망을 뒀는데, 이 사람의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침 이때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한나도 결국 성전에서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정 하나님께만 소망을 준 사람이죠. 마음에. 7년 정도 7, 8년 결혼하고 생활하다가 남편이 죽고 오랫동안 혼자 살다가 84세까지 됐는데 지하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이것도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뒀다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뒀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소망입니까? 오늘 근데 그 궁극적으로 그 소망이 뭡니까?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성량을. 예수님을 통해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온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 성량 제물로 주기야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데 어떤 인생에 대한 소망을 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오늘 안나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 말했다고 했죠. 예루살렘의 성량. 성량이 뭡니까? 죄사함이지 않습니까? 죄사함. 하나님께 소망을 뒀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도 크게 보면 두 부류로 갈라질 수 있어요. 그냥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마치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수많은 무리들과 같이,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고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켜주고, 이런 어떤 인생의 소망을 해요. 여러분, 가뜩이나 지금 안나가 지금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로마에게 나라를 뺏긴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소망이라면 뭐예요? 로마에서 독립되는 게 하나님께 진짜 그 소망이잖아요, 이스라엘에. 그런데 오늘 안나는 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것이 아니라, 소망은 소망인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 바람이 뭐였어요? 지금 로마의 성량을, 로마로부터의 건진받는 그걸 구해줄 그 구원자를 바라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긴 소망을 두는데, 어떤 소망이요? 예루살렘의 성량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주시라 말씀했는데, 오늘 진정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속량하는 것만이 아니죠. 갈라디아 4장 4절 5절 말씀처럼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는 것은, 지금 정확하게 갈라디아 4장 4절이 이 대목하고 일치하는 거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속량의 죄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들의 명분. 여러분,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세례요한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약속했던 아들의 영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구원은 거기까지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그러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하시는 부분은 뭡니까? 죄를 사는 부분까지입니다. 성량 제물에 아들의 영,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는 부분은 오순절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영을 받으려면 먼저 죄를 성량하는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죄의 성량의 부분. 여러분, 어쨌든 오늘 이 안나를 보면서, 안나도 오늘 구원을 본 거죠. 아기 예수를 보면서. 근데 그 구원자가 지금 로마에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주는, 육신에 거기서 건져주는 그 구원자가 아니라 어떤 구원자였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하는,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면서도 똑같은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살면서 지금 로마라는 나라의 지금 지배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물론 당연히 로마라는 나라에서 독립을 받는 이 소망을 갖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당연히 그 소망 있고 그걸 기도하는 것도 사실 당연한 거죠. 그죠? 어제 오늘 이제 사전 투표가 있고 이 다음 주에 이제는 본 투표가 있지만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좋은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대표들이 뽑힐수록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뉘앙스로 우리가 정말 선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란 이것도 잊지 말아야 되지만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는 거죠. 이 자세를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응? 지금 막 이 선거가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막 이 감정까지 해가지고 막 이거하고 너 죽니 나 죽니 그거하고 그게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어떤 본분 그러나 그 상태 그거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로마라는 그런 지배 가운데 있었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어디에 있었냐면 로마의 지배에서 건진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루살렘의 성량 죄 사함을 받는 것. 우리가 인생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목적이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도 서들도 그렇지만 인생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사도 바울도 그렇고 몸이 아프면 자기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고 자기 동역자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특별히 정말 소중한 그에게 있어서 소중한 일꾼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그 중심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 이 구원의 소망이 있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오직 핵심이 뭐냐면 구원의 소망. 그 구원의 소망은 뭡니까? 오늘 표현에서는 죄의 속량. 지금은 뭡니까? 죄의 속량 위에 날마다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일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루살렘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시몬과 안나를 보면서 우리는 이 시몬과 안나보다 어떤 면에서 더 큰 자로 주님은 우리를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한 것이 뭡니까? 저들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모함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어쩌면 저들보다 그 마음의 중심이 그들과는 다를 수도 있어요. 오늘 시몬과 안나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가운데서 이들의 믿음의 그 자세한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